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 나는 선한 목자인가, 목자로 사는가, 혹은 참 목자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4장을 읽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한 장 전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해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설명할게요. 이걸 영생장로교, 필라의 영생장로교에서 목회하시는 원로 목사님, 이용걸 목사님이 주신 건데요. 오늘 남자분 중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양이, 하얀 양이 99마리가 있고요. 여기 검은 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양을 찾아서 그 우리에 같이 들여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또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양들을 양의 우리의 문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밤에 잘 때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한 그 우리에 잘 넣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이 선한 목자는 꼴을 풍성하게 먹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지역은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다니면서 양들한테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선한 목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그게 선한 목자고 참 목자예요. 이런 걸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같이 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지역 목장에 24개 교회에서 뉴욕에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갖다 드리고 이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 뉴욕 장로교회에서 몇 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 드렸는데 베이글도 주고 맛있는 죽도 주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거기서 연합해서 예배 드린 그 박 목사님 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미니밴에다 8명을 싣고 자기 교인들 싣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84세 된 권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장로교회 지하실도 찾고 1층도 찾고 2층도 찾고 3층도 찾고 옥상은 잠겨있어 안 찾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4명이 와가지고 찾아도 없고 거기에 남아있는 뉴욕 장로교회 교인들도 찾고 다 찾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2,00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경찰 불러도 모르고 그리고 경찰을 대동하고 CCTV를 그러니까 거기 CCTV가 100개가 있대요. 보니까 이 권사님이 식사를 다 하고 앞문이 얼마나 많아요. 뒷문인데 뒷문으로 나간 거예요. 이분이 치매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데려온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먹고 나가셨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1시간을 찾아도 없고 2시간을 찾아도 없고 그래서 온 우드사이드 지역 그 써니사이드 지역 아스토리아 지역 롱아일랜드 시티 다 찾은 거예요. 온 교우가 같이 그 11시에 예배인데 11시 예배도 못 드리고 몇 시간 동안 찾았냐면 5시간 반 동안 8시부터 1시 반에 경찰이 집에 혹시 누가 가 있냐고 전화 왔더래요. 담임 목사한테.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경찰이 가 있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1시 반에 이 권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왔냐 나중에 찾아 물어보니까 이 루즈벨트 애비뉴만 보고 걸어오다가
지치면 좀 앉아있다가 또 걸어오다가 우드사이부터 프러싱까지 걸어온 거예요. 5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다리가 풀려서 거기에 앉아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봤는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린 양을 찾아봤습니까? 혹시 치매에 걸린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프러싱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4시간을 찾은 적은 있어요. 얼마나 애가 닳든지 나중에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고 온 교우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저녁 6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선한 목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트루 셰퍼드입니까? 예? 여러분 선한 목자로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참된 목자여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군림하는 자로 리더로서 이 평신도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지휘하고 명령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이용했고 그들을 채찍질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절이 되기 전에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맹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맹인이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고치면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니까, 죄인이 아니라니까 불쌍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자녀와 또는 학생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 중에 많은 맹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그들을 찾아서 군림하기보다 섬기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셰퍼드는 트루 셰퍼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저는 선교사님들만 오시면 늘 부담감을 가지고 점심을 사줘야 되고 또 돈이 있으면 막 털어서 선교비도 주고 그러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지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 교육도 포기해야 하고 자기 문화생활도 포기해야 하고 윤택한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좋은 환경도 포기해야 되고 기득권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저는 늘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로 살고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운동했던 그 김용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김용기 선교사님 한번 쳐보세요. 이 알바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는데 이 뉴욕에서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이머전시가 체크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살잖아요. 알바니는 그런 의료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손을 쓸 새도 없이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부인도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최대 교수였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알바니로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묘지에 묻고 돌아오면서 쓴 글을 우리 동문들한테 다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내 딸을 묻힌 그곳에 나도 묻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무게가 나가게 만들고요. 많이 먹어야 좋고요. 양들의 양털이 좀 풍성하게 나서 양털 옷을 입고 다니고요. 양을 잡아서 먹고요. 양을 팔아서 모든 베네핏을 누리는데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청각은 좋아요. 양들은 사실 5m 이상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다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가면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탈길에 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비탈길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풀을 뜯다가도 낭떠러지고 굴러 떨어지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목자들 지팡이를 보면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 목을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양이 목자가 없으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시덤불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킨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그럼 피냄새를 맡고 목이나 팔이나 곤충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더 가려워서 막 비비다 보니까 이 상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나 모기들이 더 많이 와서 더 이제는 거기서 헤엄도 치고 따뜻하니까 거기다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피가 뜨뜻하니까 따면 이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비비고 나무에다 비비고 돌에다 비비다가 이 상처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양을 안고 자기 그 숙소로 돌아와서 뭐 숙소라 해봐야 야외죠. 유목민이니까 야외에서 그 양을 위해서 밤새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을 그 피난 부분에다 막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오일이 스며들면서 피 속에 있는 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 양이 그때 안 가렵고 어지럽지 않으니까 잘 자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딱지가 되면 다 낫는다는 거거든요. 다 나으면 딱지가 떨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밤새 그 아픈 상태에서 양이 죽거나 또는 피를 말려 흘리게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는 항상 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눈을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위험을 당하면 도와주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는 목자라 그러셨다가 나는 문이라 그러셨다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창고 주인이면 주인이지 창고 문이다, 나는 창고 문이다, 어떤 때는 창고 직이다, 창고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목자라는 말하고 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동지방에서 양들을 오늘 여기서 하다가 또 여기 풀이 다 뜯기면 이제 또 데리고 가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저녁에 자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는데 돌을 한 키 두 키 이렇게 뺑 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못 만들잖아요. 야외에서 어떻게 뭐 목재를 구하고 못을 구해서 문을 그러니까 그 문에서 이 목자가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양이 나가지도 못하게 또는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목자가 이렇게 양을 안고 자는 거예요. 아픈 양은.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에요, 사실은. 그 목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 양이 다 나가고 또 양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라 이 말씀은 이 양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도 되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문이라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로켓을 그 우주로 쏘아올지 모르지만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 뭐 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쏘아서 올려서 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기술이 좋아도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피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건 예수님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요, 착취하고요, 양을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양고기가 나오니까 목사가 이거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양고기나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양을 잡아먹고 있으니 큰일 났구만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양은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양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소리를 지르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수가 200마리 300마리 돼도 양에겐 다 이름이 있어요.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점순이, 순둥이, 검둥이, 뭐 다 느림보, 뭐 다 하나씩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하나씩 탁 들어갈 때 탁탁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 양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야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을 방치하게 되면 그 양은 병들었는지 그가 아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을 잘 돌보라 하는데 그 돌본다는 말 원어를 보면 손때가 묻었다 그래요. 손때가 많이 묻은 만큼 양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그만큼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바빠서 자녀들 뭐 밥도 못 차려주고 니들 알아서 가고 니들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뭐 그래. 손때가 안 묻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자식들은 사랑을 못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민 생활하다가 조지아로 이사 갔는데 조지아에 잡이 없으니까 부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벽지를 바르러 가는데 4학년, 5학년 된 두 딸을 놓고 큰애한테 야 동생 깨워서 밥 먹여서 같이 학교 가라. 엄마는 아빠랑 같이 벽지 바르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얘들끼리 하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 커졌대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 아이들만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참 달콤하죠. 여러분, 방치하면 방치한 만큼 사랑을 못 느끼면 그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상처투성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때가 묻은 양은요, 그만큼 주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지금이라도 기도해주고 울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못 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책망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양인 것을 알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아비 목회를 하세요 그래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아비 목회가 뭐냐면 아들은 잘 끝까지 이해하고 키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오늘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직접 수작업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창기들과 함께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거짓글이 돌아오는 그 광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있을 때는 막 즐길 때는 아버지 생각도 안 나더니, 이 돼지 주염 열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나를 좀 종으로 써달라 해서 막 사다가 주염 열매도 주워 먹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주염 열매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갔는데요, 주염 열매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이드 선교사님한테 주염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랬어요. 주염 열매 본 사람 있어요? 주염 열매가 무화과처럼 이렇게 동글대서 그거 먹으면 배도 불러, 그게 아니에요. 주염 열매가 강낭콩처럼 됐는데 강낭콩이 얇아요. 그래서 그걸 양쪽 까보니까 조금 이만큼씩 달린 게 주염 열매.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떨어져서 많이 있는 게 그냥 이게 주염 열매라고 보여주는데, 이 강낭콩 아주 납작하게 하는 조그만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수없이 많은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짓골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산 거가 먼데도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왔구나.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분깃을 받아갈 때도 내 아들이었고, 네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그것을 다 허비할 때도 내 아들이었고, 네가 거짓걸로 돌아온들 그때도 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네가 오늘 와가지고 나 안아주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뭐가 이쁘다고 신을 신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송아지를 잡아요. 뭐가 잘했다고. 근데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예수랑 초청잔치 때 3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민 와가지고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 고양이가 똥을 아무 데다 막 싸고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이 짓 하면 넌 갖다 버린다 그랬대. 고양이 이렇게 보더니 미양 그래.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니까 이 고양이가 진짜 이 소파에 다 속을 끄집어내고 똥도 막 싸고 막, 너 그래서 너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말하고 그냥 차에 뒤에 싣고 2시간을 달려가서 가까운 데 가서 갖다 버리면 다시 찾아온다고 그냥 버리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만나고 아주 재판받으러 갈 때마다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해서 내가 이것만 끝나면 갖다 버릴 거야. 너 다시는 내가 호적에 안 올까? 막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은 못 갖다, 지금까지 못 갖다 버렸다는 거야. 그게 아들이거든요. 아비와 자식은 그런 관계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비는요, 이해와 용서와 화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가서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더니 하는 말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뭐 이러고. 그동안 어디 딴 교회 갔다 왔어? 뭐 이러고.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 미안해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냥 안아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왜 왔어? 묻지도 말고 그냥 안아주셔요. 당신은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 자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당신은 안 돼, 딱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까지 나도 그분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선한 목자지. 그렇지 않으면 사꾼 목자라 그랬어요. 12절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이를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5시간 반 동안 목사님 많이 울었대요. 그 권사님 때문에. 처음에는 권사님 잃어버리고 가면 자식들이 와서 얼마나 원망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두려웠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그 권사님이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평생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찾는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꾼이 아니라면요,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참된 목자로 살아가시고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